안녕하십니까, 하종민입니다. 하하하, 오랜만이십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넉 달? 2, 3, 4, 5 넉 달 지금 정도 입원 중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먼저 서론으로 제가 생각했던 여러가지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걸 보통 삼일체 하나님을 대부분 많이 믿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게. 첫째는 이제 구약,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삼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일체를 설파하신 적이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바로 그 직후까지 초대교회의 삼일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 즉 삼일체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 중에 더한 것인데, 그럼 이 삼일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기독교 사전을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삼일체 부분에도 나오고, 터툴리안 또는 터툴리아누스, 테르톨리아누스라는 그 신학자 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3세기, 2세기 말, 3세기 초, 하여튼 그 무렵에 어떤 신학자가 삼위일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고, 위격, 그러니까 페르소나, 뭐 1위, 2위, 3위, 3위잖아요. 그 위라는 그 신학적 용어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에서 들어가서 확립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삼일체가 된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체적인 교단의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좀 각 지역마다 또는 그 어떤 성직자마다 그 생각이 좀 틀릴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의 논쟁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제 아리우스파 쪽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과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쪽이 이제 삼일체 쪽으로 나중에 연결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삼위 중에 성령은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위일체처럼 가다가 신학적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삼일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는 한마디로 천주교에서 생겨난 새로운 하나의 신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종교개혁,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개혁을 할 때 루터나 칼빈, 뭐 저빙글리, 휘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의 장점과 단점 또는 이제 한계점들이 있죠. 지금도 루터교가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역사나 신앙사, 교회사에서 어떤 공헌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적 견해들이 다 옳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장로교를 믿는 분들은 특히 이제 칼빈 이분에 대한 이론을 많이 또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각자의 교파마다 같은데,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교회개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약식 세례 또는 이제 삼위일체, 사도신경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유아세례, 그거까지 계획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삼일체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정통 유대인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 없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삼일체.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침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예가 없습니다. 그거는 천주교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그 백과사전이나 다 교회사를 찾아보시면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천주교에서 삼일체가 확립되고 난 뒤에는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천주교 시대에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우리 편, 인정 안 하면 이단, 죽여라. 천주교 시대에 천주교의 교리에 반대되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 천주교 입장에서 많이 이제
아주 이제 학살을 하고 그런 죽였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자체도 문제가 있죠.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작품이고 12사도가 뭐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그거는 교회사에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직접 읽어보고 확인을 했고. 그래서 삼일체는 뭐냐면은 원래 그 성경적인 하나님 하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3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신각이 있죠. 뭐 칠성각이 있고.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가 셋으로 보는 이게 좀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근데 이 삼신론 사상이 있는데 이거하고 유일신 사상이 짬뽕이 된 게 이제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걸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이 나오니까 이걸 관계를 풀지 못하니까 삼신론으로 하면 이게 유일신이라는 건 명확하니까 틀리고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삼신론 같고 쉽게 유일신과 삼신론을 짬뽕한 것이 이제 삼일체 이론이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 자체는. 마치 어떤 네모로든 세모다 이런 식의 말이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삼일체도 사실은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증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믿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이 없고 1위, 2위할 때 위라는 게 하나님의 세위가 있다는 것도 성경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와 이론이 천주교에서 확립이 된 거고 이걸 개신교 교회 개혁을 할 때 개혁을 하지 못한 거죠. 원래 유일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기독교는 크게는 구교와 신교로 나누지만 요즘에는 구교, 신교 중에서 오순절을 분리해서 구교, 신교, 오순절을 보통 세 개로 할 때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크게는 신교에 들어가지만 신교와 다른 점이 많다는 거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장로교가 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해봐야 몇 천만 명 안 되죠. 근데 오순절 계통은 지금 이미 이제 뭐 천주교 다음으로 아마 가장 지금 좀 오순절 하면 범위가 좀 넓어요. 우리나라의 순복음도 오순절이고.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 이름 침례, 유일신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운동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있죠. 장도교나 이쪽에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의 완성이 사실은 오순절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고 오순절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은 일단 서론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과는 다르다. 하여튼 일단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